히브리서 11장 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물으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토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여김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임이라.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토성을 예비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기다리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잘 알 수 있는 본문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늘의 백성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 분명한 목적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 희미해지고 자신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가고 있는 것인지 그 분명한 방향이 희미해질 때이죠.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을 하게 하는 것은 몸이 아픈 것보다 돈이 없는 것보다 자신의 생애의 계획이 잘 실현되지 않는 것보다 문제는 더 다른 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죠. 모든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워한 대상이 있었고 또 바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실제적인 위도와 경도로 결정되어지는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이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약속으로 일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일는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순례자요 또 타국인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본향이 분명히 다른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쳐 지나가는 이 세상을 자신의 본향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목표가 이 세상일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바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받을 것이 그 생애는 가장 비참하게 마쳐질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종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 특성은 무엇인가? 본향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저택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그것은 동일한 말로 본향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본향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8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지요.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동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주 낯선 곳, 처음 경험하는 곳, 그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시작하신 분, 결국은 마치실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만이 바로 이 진정으로 본향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움직였던 것입니다.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을 부르신 분이 인생의 주인임을 알았어요. 이 영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말이죠. 주인과 종과의 그런 관계는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신가?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동일한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분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영역이 있다. 그럼 온전한 주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요구하시죠. 몸을 요구하시고 헌신이죠. 시간을 요구하시고 또 방향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순종하고 있는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기쁘게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간에 즉각적인 행동이 따라요. 굼뜨지 않습니다.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바로 이어지는 말이 순종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것이죠. 연기시키는 것입니다. 그건 평생 못해요. 작건 크건 간에 그것은 여러분의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 번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 동일한 영역에 대해서 순종한 적 있죠. 순종한 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것 잃어버렸어요. 이미 늙어버렸다고 내가. 이미 쇠잔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탁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머뭇거리는 바람에 잃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것인지
아브라함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떠났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요, 조건 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보여주신다면 가겠습니다. 그런 것 없어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 조건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충분히 납득되기 힘든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본향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특징은 제일 처음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9절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우리말 표현에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요, 좀 이렇게 부드럽게 들리기도 하고 또 고상하게 들리기도 하지만은요, 현실적으로 말하면은요, 거지처럼 살았다고 말해요. 그냥 장막 하나 쳐놓고 거기서 밤새는 거예요. 거기서 비나 눈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만 거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자신의 손자까지도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예상되어지는 것인데 그거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기꺼이 희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가운데 희생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길 때에 1순위, 2순위, 3순위 두 번째나 세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이시는 것이 있는 것인가? 없어요. 제일 첫 번째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는데 지금 이라크 남부 지역을 떠난 것이죠. 고대 도시입니다. 아주 번영한 도시였고 좋은 도시였어요. 떠나서 아주 거의 야만인과 같은 삶을 살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척박한 황무지였습니다. 완성된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은 처음에는 희생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시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의 경험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죠. 모임을 통해서 경배드리죠. 빈손으로만 안 되죠. 반드시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경배 끝나고 나서 교회문 나가실 때 빈손으로 가시나요? 얼마만큼 넘쳐요.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대표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그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문을 나서는 것이죠. 그것이 참다운 경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기도 모임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단으로 나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희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친 희생, 그것이 희생이 그 강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특권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큰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부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르를 떠났을 때 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며 떠났죠. 두 손밖에 없는데 뭘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모든 여정은 희생이 아니라 이제 특권으로 고백했을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세월 동안 들에서 홀로 밤을 보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동역자들이나 동료들이 있었겠어요? 혼자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도움을 요청했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겠지요. 아브라함은 뒤를 돌아다보면서 몇 번이나 후회를 했을까요? 괜히 떠나왔다.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재차, 3차 더 확인한 후에 떠났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런 후회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것을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픈 희생으로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면서 그것은 즐거운 희생입니다. 그것은 특권이에요. 아브라함은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소유할 것이냐,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신이 언제 어디서든지 분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특권인 것이죠. 무슨 목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있고 세상의 풍조가 있죠. 세상의 가치관이 있죠.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몇 년 지나면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몇 년 지나면 무엇을 해야 되고 사회가 세상이 정해놓은 규정들이 있죠. 거기서 벗어났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본인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좀 그 속도에 있어서 뒤떨어졌다. 큰 문제 아니에요. 큰 문제 아닙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많이 간다. 그것도 별스러운 문제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삶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너무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계산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좀 후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후히 드리고 기꺼이 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들로, 간증들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인데 그건 특권이에요. 인생이 다 맞춰졌을 때에 정말로 후회하는 후회의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바쳤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거 못해보고서 눈을 감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후회가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을 이루는 모든 것들, 명예, 재물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들이 분명 소중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필요한 것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다 사용될 도구들이기 때문에 없으면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착하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해서 땅이 꺼지는 것처럼 걱정하지도 않고요. 없던 것이 있어졌다고 해서 마치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유연하게 살아가는 사람,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본향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본향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직시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지요. 11절 보십시오. 사라 자신도 수퇴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이 얼마만큼 강조되는가 확인하면서 읽어보죠.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여김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이 세상에서 결론을 보지 못했어요.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이 약속의 대상들에게. 그 미완성 상태에서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성경은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보다 더 큰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은 꽃과 같다고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목표가 있는 사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 세상을 결코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오직 이생뿐이에요.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은, 열심히 종교 생활하지만은 모든 것이 이생뿐이에요. 그러나 그 결론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비참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의 허무함을 성경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헛것이에요. 헛것. 더 나아가서 악합니다. 이 세상은 악해요. 두 번째로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이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결론이겠죠. 모든 내린 결론 모두가 다 인생은 허무하다고 본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염세두리자가 될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런 자세로 세상 살아갈 것이라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허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죠.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면 죽음의 휘장이 그 사람을 덮을 때 결국은 흰천으로 덮잖아요. 숨 끊어지면. 그때에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본향이 이 세상이었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이제 우리의 본향이 되었죠. 병행해서 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에 전쟁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이 세상과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없어요. 그것은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을런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반목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육신과 성령이죠. 육신의 성향과 똑같은 코드로 맞춘 그런 성향이 바로 세상의 본질 아니겠어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세상이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영역이 단 하나라도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반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하늘의 시민이 되었죠. 다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친구들도 새로운 친구들 주셨죠. 가족도 새로운 가족으로 넣어주셨죠. 수많은 증인들이 오늘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치고 낙담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목표를 새롭게 해주고 또 하늘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본향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성장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해서 동행의 삶이 지속되어 가다 보면 그것이 얼마만큼 귀한 특권인 것인지 잘 아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본향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산 믿음의 증거죠. 세 번째로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타국인과 나그네, 또 순례자죠.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3절 마지막도 보십시오.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여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라. 실향민이에요.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었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지상의 어느 부분이 자신의 고향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되돌아갔을 것이라고.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토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자신은 여기 본토 사람이 아니라 원주민이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타국인입니다. 순례자입니다.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하나님 때문에 타국인이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순례자였습니다. 나그네였어요. 타국인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주인이셨거든요. 자기 백성에게로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신분은 타국인이었습니다. 나그네였어요. 순례자였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사셨는가? 그러한 삶을 친히 사심으로 인해서 자신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 여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길이라고 발자취를 남겨놓으셨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의 창시자이시죠. 믿음을 완성하신 분, 믿음의 완성자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던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죠. 이 땅을 사랑하는 정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얼마만큼 큰 애착이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유대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배움에 있어서나 사회적인 정치적인 위치에 있어서나 부러울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 영역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흠이 없어요. 부러울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던 바울의 고백에 따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배설물로 여겼겠어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습니까?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이 저주받기를 바란다고까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그 동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이방인보다 더 심한 학대를 받아야만 됐죠. 버림받았죠. 동족으로부터. 가족도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본향을 기다리는 삶의 특징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무엇이 그러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예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그 형량이 중하면 중할수록 범죄가 얼마나 악랄했는지를 입증해 주는 것이죠. 별거 아닌 것은 그냥 벌금 처리를 해버릴 것이라고. 기소 유예로 처리해버리든지. 그러나 무기징역. 도대체 어떤 죄를 지은다면 무기징역을 하겠어요? 매를 맞는데 5대를 맞는 죄가 있을 것이냐. 39대를 맞는 매가 있을 것이라. 많이 맞으면 많이 맞을수록 죄가 심각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어떤 형벌을 받으셨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건 무엇을 입증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죄인의 죄가 무한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영원토록 갚아도 갚지 못할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혼이 지옥의 불길에 따라서 벌레가 되셨죠. 벌레가 되신 거예요. 나는 곧 벌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죄의 형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잘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 계산하겠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죠.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는 희생으로 보이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특권임에 틀림이 없어요. 얼마만큼 큰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 보답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나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저주받을 운명을 완전히 바꿔주신 그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무엇인들 그렇게 아깝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본향을 그리워했던 사람들, 한결같이 가장 열심으로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게으른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어영부영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목적 없이 살아간 사람도 없습니다. 무책임한 사람이 없어요. 요셉, 가장 높은 통치자의 자리까지 올랐죠. 어디였습니까? 자신의 본향이 아니에요. 타국에서. 그 요셉의 생애는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아무리 열악한 환경과 여건에 있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셨더라. 그 말이 빠지지 않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3대 제국을 거쳐서 똑같은 총리직을 위임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본향에서 통치자가 됐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타국에서 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냈습니까?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타국에서 왕비의 자리에 올랐죠.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타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유대인이었죠. 그러나 한결같이 이 모든 사람들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지금 내가 누리고 지금 소유하고 있는 기득권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치워버리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죠. 역사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죠. 가깝게는 여러분의 생애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진리가 제시가 되었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버리셨잖아요. 희생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매우 즐거워할 거예요. 매우 기뻐하고 내일이 너무 기다려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증거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너무 속상해할 거예요. 너무 낙심할 것이고요. 심지어는 죽고 싶을 거예요. 이 세상의 일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요구하세요. 실제로 진정으로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그 삶을 사는 것인가? 결론은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총사령관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신 총사령관의 명령,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지금 당장 원대 복귀하라. 그 명령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즉시 순종해서 원대 복귀한 거예요.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순교였다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원대 복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고를 통해서.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모든 부대가 철수하되 너희 특수부대만큼은 남은 임무 완수하고 복귀하라.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제대해버렸다고요. 그런데 우리 부대만큼은 아직 제대 명령이 안 떨어졌어요. 좀 아쉽죠? 아쉽지만은 사명감이 있어요. 우리만이 마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겠죠. 달려갈 길이 있다고요. 마쳐야 될 길이 있죠. 잘 달려가는 것입니다. 잘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귀하는 것입니다. 둘 다 소중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과 내 목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기꺼이 드리는 것, 그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똑같이 위대한 것은 그 순교의 정신으로 나머지 내 생애 가운데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다하는 것이에요. 바로 제대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제대를 미루고 그 임무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제대하는 것이 쉬워요. 동일합니다. 똑같은 사령관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국가의 정책에 의해 가지고 외국인 추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선교사도 이제 쫓겨갈 판이에요.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본래 국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신의 본국인 선진국의 국적을 포기를 해야 돼요. 쉽지 않은 그 결정에 기꺼이 선교지의 국민이 되어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교사들의 내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812년에 아도니람 저스는 결혼한 지 7일 만에 신부의 손을 잡고
살기 좋은 미국을 영원히 등에 지고 미얀마로 떠났죠. 그것은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에요. 미국 시민의 삶의 수준에서 봤을 때 34년 만에 처음으로 고국에 들렀습니다. 본인도 당황했어요. 영어를 잊어버렸어요. 모국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할 수 없이 버마어로 선교보고를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배에서 죽죠. 어떻게 장사 지내요?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본향, 그렇게 그리워했고 그렇게 기다렸던 그 본향이었죠. 비로소 총사령관께서 복귀 명령 내리셨을 때 그렇게 원대 복귀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머물러 있을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영원히 있지는 않습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타국인들이고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공통분모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도의 영역들이 많지요. 교제의 영역들이 많지요. 성경 공부 배워야 될 영역들이 많지요.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하나의 공통점, 그것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목표를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두었을 때에 여러분이 투자하는 모든 시간들, 여러분이 쏟는 마음의 열정들, 그것은 단 하나라도 쓸데없는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 모두가 다 소중한 것들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들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에게는 간증으로 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본으로 남아서 삶을 살아가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파손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죠. 그 가운데 하나의 비결은 나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타국인이에요. 이 땅에서는 순례자입니다. 잠시 통과하는 나그네예요.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원주민이 아니잖아요. 여기 본토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부당하게 취급받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이 참된 소망을 붙들고 믿음이 계속해서 견고해지고 또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자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로서 잘 자라갈 때에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언제 어디서든지 죽음으로 맞이한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고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 드리는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지금까지 잘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 또 하늘을 사모하는 나의 믿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방해받는 방해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기도보다도 우선적으로 그 방해 요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거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어렵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을 드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